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반드시 은혜는 받아야 한다. 47-2강 두 번째 시간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는 두 가지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진짜 예배고,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살 결단을 해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십시오. 이 헤롯 안디바는 부족했던 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찔림을 있으면서도 그냥 달게 들었어요. 말씀이 좋은 거라 달게 듣기만 들었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말을 합니다. 갇히기 전에도 말하고 감옥에 들어가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지, 그런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했겠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고 한편으로는 달게 들었습니다. 찔리면서도 답니다. 이게 찔리는 데까지만 했지 거기에 다야. 그냥 말씀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이런 와중의 삶 가운데 결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결단 없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헤롯의 잘못이고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그리고 진짜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귀를 열고 듣기는 또 듣습니다. 그랬는데 결단은 안 하는. 왜 결단을 안 하느냐? 헤롯은 자기가 이 은혜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가 세례 요한 생명을 딱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이에요. 자기가 잡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맞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고 헤롯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의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헤로디아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지키고 있다? 세례요한을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지키는 한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세례요한을 찾아오면 세례요한을 떠들어 줄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이고 싶으면서도 달게 듣고 죽이고 싶으면서도 달게 듣고, 그러면서 내가 세례요한을 보호해 주고 있구나,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에 자기가 이것을 얼마든지 조정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은혜가 언제나 자기 삶 가운데 계속 쭉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미룬 거예요. 결단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결단 없이 듣기만 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언젠간 은혜가 소진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뚝 끊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집중해서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에게는 그 때가 그때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질 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의 때에 변화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 입에서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헤로데가 그런 때가 때라니까요. 은혜가 부어질 때에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에 진짜 은혜의 이 은혜의 때 내가 변화 받아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느 시점에 와서 은혜가 딱 거두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고 언제까지나 은혜 쭉 주시지는 않아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촛대를 거두시고 옮기시고 더 가진 자에게 은혜를 몰아주시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삶 가운데에 은혜의 끝이 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던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냥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손님들이 지방 유지들, 관료들, 자기 신하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불러들였어요. 왕의 생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서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추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헤롯이 기쁘게 했다는 헤롯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못 차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춤은 그냥 막춤 아닙니다. 관광태 갈 때 막춤 추듯이 그냥 이 막춤이 이처럼 막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옷도 보일랑 말랑 이렇게 야시시하고 비치는 그런 비치는 춤을 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춤추는 거 보면 뭐라 그래 막 베일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막 그냥 이렇게 오징어 비튼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가리고 그냥 흔들어 대니까 이상야릇한 관능이 충만한 이런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지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해버려요. 말만 해라. 달라는 데도 다 줄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어요. 헤롯도 로마에 의해서 지금 정복당한 그 나라 4분의 1을 다스리는 주제에 하여튼 4분의 1에 또 2분의 1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요구만 해라. 그때 헤롯 생각에는 이 딸이 그냥 말이나 한 필 주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누구와 결혼시켜 주세요. 이런 것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8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그가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들었다.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을 조정하고 있어요. 계속 죽이자 또 부추기고 조정하는데 이 조정이 안 먹힌 겁니다. 그동안에. 헤로디아의 작품이거든요. 이번엔 누구를 조정합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를 조정하느냐?
이것이 절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전적인 작품이에요. 헤로디아의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번쩍 든 생각이 남편 생일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원래 춤을 잘 추었는지 아니면 춤 선생에 가서 직접 레슨을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부릅니다. 야, 내가 너희 아버지 생일날 너희 아버지 뿅 가게 만들어 봐라. 제대로 한번 추어봐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분명히 기분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 약속할 것이다.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위에 담아달라고 해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왜? 나중에 잔치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기분, 이 감정이 풀어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기분 좋을 때 딱 이 자리에서 내놔라고 해라. 그리고 전부 다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연습했던 춤 배꼽 베베 꼬면서 그냥 완전히 뭐 뱀이 기다가듯이 그냥 이 헤로디아가 자기 아버지 완전히 마시가게 입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무엇을 줄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구하만 해라 말만 해라 다 줄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여기서 그러니까 내게 주소서. 시간차나 지금 달라는 거예요. 쟁반 같은 데 얹혀서 내게 달라. 이것이 10몇 살짜리 딸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10몇 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자기 어머니의 독사 같은 자기 어머니가 시켰겠죠.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지금 자기가 말한 글에 9절에 보니까 왕이 헤롯이 그랬죠. 근심했다. 헤롯이 근심이 갈등이 극에 달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근심하고 살았어.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 죽여보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보호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말씀도 달게 들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것이 언제까지나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이 헤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생각도 못한 중에 헤로디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 뒤에는 또 사단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이 현상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계획되어 나오는 것이 현상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아파서 부러지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큰 용이 여자 곁에 서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상 나타나기는 이 현상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헤롯이 2살 아래에 예수를 죽이려고 구약교회가 예수를 낳으려고 하는 시점에 예수가 태어나면 사탄이 여자가 낳는 아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풀어 죽인 그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도 사탄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분명히 역사를 했고 그 사탄의 역사 도구로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 같이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정을 당하고 있죠.
이것이 뒤에 배후에가 있습니다. 왕의 근심에 극도에 다다래. 근심이 계속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이것이 이제 근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었고, 그러다니 또 자기가 맹세를 했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앉아서 원래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대에 누워 있다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 우리처럼 책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니 누워서 이렇게 하고 팔 베고 이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 밥 먹을 때 비스듬하니 앉아 있거든요. 기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고 싶은데 그러자니 자기가 실없는 사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명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에 소반을 담아 머리를 소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전부 다 누가 주어가 됩니까? 왕이 주어가 되죠. 왕이 근심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는 사람을 보내었다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사람이 가서 목을 잘랐는지도 몰라도 결국은 시킨 것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때 이후로 이 사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자만 딱 일어나면 다른 사람은 비슷한 답이라도 세례 요한이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뭐라고 하냐, 헤롯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전에도 예수님 많은 능력을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찔리고 안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더라는 거죠. 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장처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 다음에 말이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거든요. 말을 다 그 이야기했던 거 모든 걸 다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요한이 죽었는데 헤롯이 목 잘라 죽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어찌 해서 비참하게 요한이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 보고를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보고를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아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이좋게 악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세례 받을 때 말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교제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안 살려주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느냐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친분을 쌓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금식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도 내 금식하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제자들도 먹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와 우리 선생은 금식하는데 너희와 너희 선생은 왜 자꾸 그렇게 먹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와 예수님 제자와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무언가 신앙의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한 건 맞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너무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종의 고속도로를 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끝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을 여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경건했겠습니까? 구약의 끝자락에 살았고 진짜 참 선지자 광야 가서 혼자 살 정도로 그런 선지자였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였고 예수님은 완전히 복음주의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선생이 죽었는데 이렇게 보고했느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헤롯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야! 남의 아내를 취하고도 그렇게 그거 옳은 짓도 안 하면서 세례 요한까지 죽여?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헤롯을 찾아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저 위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다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쫓아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헤롯이 우리 예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나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건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지금 그 뒤에 뭐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주도 안 하시고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들으시고 그냥 거기를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으면 빈들에 가니까 무리가 예수님이 빈들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자, 무리도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 걸어갔어요. 따라가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자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시간이 가니까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8절로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였더라. 예수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헤롯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요. 내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 아닌가? 그래서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 딴 사람인가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2년째 사역입니다. 거의 2년 반이 지났을 때의 지금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의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에서도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이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보려고 한 것이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지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뽕나무의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오고 가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도 안 가르쳐 주었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말도 안 했어요. 이름도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안 찾아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나만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를 못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리고 창녀고 필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고 뭐고 높은 자고 낮은 자고 필요 없습니다. 다 만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헤롯만 안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안 만나 주셨을까? 감이 오시면 오전 예배 잘 드린 거고, 지금 예배 잘 드린 거요. 감이 안 오면 다시 들어야 돼. 왜 안 만났어요? 안 만나죠. 1년 동안 그가 헤롯이 1년 동안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그 1년 생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라가 큰 거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23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은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기 싫어했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빌라도를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저 어디 지옥에서 들을 때마다 징글징글하다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예수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그걸 뒤집어 씌웠다라는 걸 누가 아냐? 빌라도가 알아요. 그래도 빌라도 아내가 유대인이거든요. 경건한 여자인데도 꿈에 계시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건드리면 당신도 망한다 하고 계시를 받고 자기 남편이 가서 일러 주었어. 자기 아내 꿈도 심상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이 사람의 의인인 줄 알았는데다가 아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관여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사 갔습니다.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재판하기도 싫고 잘 되었다 해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이런 만남이 참 어떤 만남입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어한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게 결국은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절기로 치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지킨다고 본디오 빌라도도 거기에 있었지만 헤롯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성전에 와 있는데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헤롯에게 또 넘겨버린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옛부터 이게 누군가 보고자 하고 했고, 역시 기적도 많이 베푼다니까 기적도 볼까 여러 말로 물었어요. 대조하고 있는 말이 여러 말에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 주님께서 입을 딱 닫을 때가 있어요. 입 다물고 계신 것은 아무 때도 없어요.
계속 치유해주고 다 해주고 가르치고 다 했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네가 말했다. 맞다. 내가 그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 빌라도에게까지도. 그런데 헤롯 안디바에게서는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보고 싶어 했거든요.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가서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말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헤롯도 보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았고 만날 때 입을 딱 다물은 거예요. 네가 예수냐? 내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자냐? 왜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그 앞에까지는 빌라도까지는 그냥 묻는 말에 다 해주고 병든 자 고치고 모든 문제 있는 거 다 해주고 다 했는 가르치고 다 했는데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헤롯에게 주신 벌이다. 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아직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냥 벌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헤롯을 우리가 오전 시간부터 쭉 배워왔지만 헤롯이 벌받을 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주잖아. 이제 끝났어요. 은혜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헤롯 같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붙였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 50살 때쯤 됐을 때에 한참 능력이 엄청 불이 팍팍 나갈 때에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겠죠.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그게.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붙였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미알료로 지적하고 끊임없이 현재 분사로 죄를 지적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조정하고 있으면 언제나 이 은혜가 계속될 줄 알고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이번 주 못 들으면 다음 주 들으면 되지 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갔던 거예요. 막상 마지막에 가서 입 딱 다무른 거예요. 입을 거두신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아니 삭개오는 이름도 몰라.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도 자기가 했다고 가서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러지도 않았어. 사모함도 없었어. 그냥 자기가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자기의 키가 작아서 못 본 사람이 많아서 뽕남에 올라갔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서 오도가다라고 서 있잖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사모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헤롯 안디바에게 안 갔는데 말씀도 안 하시느냐. 이미 그는요 세례 요한에 붙여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끝까지 그가 결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걷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죠. 그 결단하지 않았죠. 하나님 올해는 내가 변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와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참다 졸다가 집에 가고, 이번 주에도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참다 이렇게 눈꺼풀과 싸움하다 가고, 졸다가 집에 가고, 아니면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말씀 앞에 무언가 반응도 하고 결단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찬스다. 영적 찬스다. 영적 기회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 우리 두 사람 아마 달나라까지 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내가 그냥 하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가 끝나면 여러분 딱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니면 내가 딱 죽어서 전체적으로 은혜가 끝난다든지, 물론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오겠지요. 물론 다른 목사가 오고 또 다른 은혜가 오겠지요. 은혜가 언제나 계속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붙여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지적해주고 그가 말씀을 되리라 그렇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들으면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여겼던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라는 걸 아십시오. 그때가 산 가운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었을 딱 그때입니다. 그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에 더 이상 은혜를 병아리 눈물만큼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너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의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받고 더럽힐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하시고 그 은혜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고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헤롯은 그 삶 가운데 헤로디아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붙여서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지적해 준 것이 은혜였지만은 그가 그 상 가운데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며 하루하루 미루고 살았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그의 생일날 가장 좋은 날 그의 은혜가 끊어지고 그의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이 그 상 가운데 은혜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상 가운데에 이것만큼도 은혜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 상 가운데에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줄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